온라인 수련회를 큐티로 시작을 합니다. 진행을 맡은 김승진 집사입니다. 박수! 자, 그래서 이번에 함께 해줄 우리 재용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우리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서 펄펄 날고 있는 우리 장사라 자매. 자, 어떻게 선생님 큐티를 좀 하셨나요? 아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한다고는 했는데 뭐 일단 제가 이 뭐래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네. 일단은 뭐 자연스럽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큐티이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은 전혀 안 쓰고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라 자매는 큐티의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는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아주 쉽게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1장이요? 27장 1절에서 11절. 네, 그 7, 8월 그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를 주제로 이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수련회 이제 시작 시간에 이 본문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라는 제목으로 일단 큐티 본문이 나와 있어요. 먼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그 사신들에게 그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줄과 멍에를 똑같이 그 사신들에게도 만들어서 씌워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느닷없이 줄과 멍에일까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이 그 유다 왕을 침략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남은 게 얼마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옆 나라의 그 사신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러지 마라. 줄과 멍에를 네 목에 맸던 것처럼 그 사신들에게도 갖다 주면서 더 이상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가.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타난 하나님을 느끼고자 합니다. 재용호 쌤은 이 내용 속에서 혹시 뭐 깨달은 거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대본을 이제 다 작성을 해놨는데 네. 사실 좀 급하게 온다. 지금 놔두고 왔습니다. 이거 지금 집사람도 좀 찍어서 달라고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참 난감하게. 일단은 네. 깨달았던 부분이 예레미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네. 이제 시드기야 왕이나 이제 이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본인도 하기 싫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어. 예레미야가. 왜냐면 어찌 보면 내국노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그런 봐요. 느낌일 수 있겠네요. 내국노라고 생각도 들고 왜냐면 바벨론이 사실 어찌 보면 자기 모든 걸 빼앗아 갔잖아요.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그렇죠. 빼앗아 갔고 어찌 보면 우리 일본이 일본. 우리 식민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너무 힘들었고 그런 시선들을 불구하고도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지금 오늘날 저희는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많이 굴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내가 좀 더 내 생각도 들어가게 되고 조금 더 상황을
조금 유도리 있게 풀어가려고 하고 네, 네. 네, 11절 말씀에도 보면 네, 그런 말씀이 있고 마지막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끝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저는 부족하니까 못하겠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한번 그걸 깊게 한번 묵상을 이번 주간 하면서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손양호 목사님이 어찌 보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양아들을 그 아들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네.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했다고 저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셔서 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또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못한다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는 것도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우리 재용호 선생님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매국노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사라자면 그 표현에 공감이 가시나요? 네. 네. 왜냐하면은 바벨론이 이제 유다 땅을 침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야 우리 선민인데 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아? 그럼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야 그게 내 뜻이 아니야. 그냥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장면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근데 또 반대편에 있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되게 많아요. 뭐 내일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자, 1대다예요. 1대다. 자, 지금도 우리는 여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 잘하고 그럴듯하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돼.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기는 세상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근데 아까 재용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절에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 재호 선생님이 포커스를 맞춰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참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로 물방울 하나로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처럼 혹시 사라자면은 이런 식의 상황들을 경험한 적이 있던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아 게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이걸 좀 하면 어떨까? 혹시 이랬던 적이 있나요? 네. 그러네요. 저는 재수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 담대함.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내가 서울대 연대 가는 게 불가능하겠냐. 그렇죠.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으나 중간에 갈수록 이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길도 보이지가 않고 이게 과연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뭔가 더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예. 살아가는 삶의 장소들은 다 틀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이 각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역 가운데서 이제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 거죠.
사실 그 무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한 사람만을 세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말고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되게 수련회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귀한 말씀들, 좋은 말씀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인생의 전 그 시간대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큐티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